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대면할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석이죠. 추석 연휴고 또 아직도 형제들을 만나러 가신 분들 오지도 않고 또 연휴가 끼어서 이렇게 또 그래도 또 주님의 은혜의 발걸음으로 주관하시고 이렇게 못 만난 사람도 만나보고 그 만나니까 좋기도 하고 대면한다는 것이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만나지는 그 시간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인류는 반드시 대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얼굴을 대하고 만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기뻐하는 삶.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 얼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응?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응? 영으로는 만났지만은 얼굴을 직접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내가 이건 또 큰일 날라 본 사람도 있는데 안 봤다고 내 마음대로 판단한 건 얼굴을 영적인 은혜로 만나긴 했지만 직접 이렇게 얼굴을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그날은 반드시 만나야 돼요. 언제? 마지막. 그날에는 인생이 우리 육신의 마지막, 영혼이 시작하는 날. 그날은 만나야 돼요. 왜서? 어째서? 응? 어째서 만나야 돼? 천국 백성일까? 지옥 백성일까? 응? 그 천국 백성. 그러면 주님을 만날 때 천국 백성 어떻게 만나야 돼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만나야 돼. 기대가 돼야지. 주님이 만나는 그 시간이 기대가 돼야지. 주님이 만나는 그 시간이 즐거움이 돼야지. 혹시 그날 그때 내 만나서 주님 앞에 할 말 없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꺼려할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별로 만나기 싫어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친인척들을 만나는 속에서도 혹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날 때 그것만큼 껄끄러운 게 없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는데, 차라리 못 본 게 낫는데 봐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 있잖아. 근데 주님은 안 볼 수가 없어. 꼭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날 때 어떻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고 있으라는 거요. 야, 참 그냥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이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위해 힘쓰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한 날에는 어떻게 돼요? 흠이 많아야 될까? 흠이 없어야 될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은 단장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티가 있어도 얼굴에 다 가분 분가루를 발라서 싹 감추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흠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나지듯 그렇게 신부는 준비한 줄 저는 그렇게 압니다. 요번에도 결혼식장에 보니까 신부가
얼마나 이쁘게 준비를 하는지, 응? 보셨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들이, 많은 신부들이, 우리 그 집사님 그 며느리만 신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부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아무리 고와도 내가 보기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고운 것 같아. 응? 속 사람이 이뻐야지 겉 사람도 이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흠과 티는 감추어지고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자들은 난 쌩얼이 좋아 이러는데, 그래도 쌩얼이 이뻐도 그 속 사람이 이쁘면 쌩얼로 갖다 들이밀어도 되지. 근데 신부로 받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흠과 티는 깨끗이 씻어지고 또 분가루를 발라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속에서 흠과 티를, 우리의 흠과 티를 말씀 속에서 보고 분장하라고.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 신부는 더 아름다워 보이려고 흠이 없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을 피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보다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 땅엔 의인이 없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성경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진실한 하늘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는 그런 은혜로 거듭나아지는 축복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땅이 없다는 것,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하늘의 진리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주님과 대면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보는 것이 서먹서먹하고 멋졌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부끄러웠고,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 마냥 자꾸 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사람은 오늘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의 예수와 함께 다시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뭐 해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은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땅에 남겨진 흔적을 가지고 산 가치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결말은 항상 그 끝에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과 대면할 사람은 어떻게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라. 그날 분명히 죄값을 물을 텐데 직접 대놓고 물을 텐데 주님께서 물으실 텐데 여러분 세상에 거짓불 잘하는 자는 마 해놓고도 안 했다고 막 닭발 오리표 오리발 닭표 내갖고 사람들한테 쏘게요. 거짓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거짓말 내도 또 자기가 이긴 걸로 뭐 거짓불을 하고 지금 요새 우리나라는 시끌시끌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 입만 벌리면 거짓 부리고 입만 벌리면 사기친데 그래도 정당하다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속이고 기망하고 세상을 가지고 흔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러낼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이 더디다고 졸면서 허랑방탕한 인생은 아직도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심판 때 내가 대면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에 인내하면서 주님의 강림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을 자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믿음을 증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함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함을 받을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가진 자를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면할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체되지 않고 그 유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마음은 교만하고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거짓자, 속이는 자, 교만한 자, 그 마음속에 정직하지 못한 자, 그러나 의의 열매를 받아보는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길이 참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암울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걸음이 빨리 느껴질 겁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점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 날이 속히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체되지 않는 우리 의인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삼가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곧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인류와 반드시 만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기록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로서 떨어지지 말으라는 것이요. 주님과 대면할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생활 굳세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짓의 영으로 임한 것에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초림의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재림의 예수를 고백하는 걸 여러분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초림의 예수가 오셨기에 이 땅에 천국의 씨앗을 심어놓고 마지막 때 천국의 씨앗을 회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수확하러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지금 영영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것을 준비하는 진실한 선지자를 따르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자들이 나올 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때 아주 양의 옷을 먹고 겉모습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요. 거짓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버리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 안으로 싹 들어온 간첩을 조심하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온 마귀를 조심하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온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온 거짓자들을 조심하시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자는 주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오심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상급받기 위해서 만나냐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 진리를 미리 알았으니 무업한 자들로 살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살리라가 몇 번이나? 모르겠어요? 네? 믿음으로 살리라. 몇 번인데 노래만 하고 있나? 1600.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굳세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지 못한 나무는 소용이 없고 성장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의 근심거리와 되는 같이 성도의 신앙도 자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도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의 택함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던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대면할 것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지.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던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았던가. 바라보는 그 삶의 그 모습을 주님을 대면할 시간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을 대면할 사람으로 우린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았나. 돈을 의지했으면 돈을 의지했고, 자식을 의지했으면 자식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주님과 대면할 시간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무엇을 지도를 받고 살아왔던가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지도였는가, 인도함을 받게 했는 것인가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지도받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오늘 생각하며 그 만날 시간을 위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리하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야. 주님 부르시는 시간이 기쁘지 않는가 봐. 이 세상의 기쁨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기쁨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면할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 직장을 들어가려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려면 뭐를 써? 이력서를 써야 돼요. 그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돼요? 오늘 새로 들어가는 회사에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것에 나를 맞출 수 있는 눈높이가 맞춰져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향한 눈높이가 아니라 주님을 대면할 눈높이로 이력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여러분 이력서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 내가 무엇을 위해 기뻐하는가를 정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무엇 때문에 만족했는가를 정리하셔야 돼요. 뭘 때문에 만족했는가? 뭘 해야지 만족했는가? 주님을 만나는 것 말고 다른 건 다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의욕에 지키던 것들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기 의욕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나오는 시간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대면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뭘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주님과 대면할 사람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6가지를 마음으로 정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켜보자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주님과 만날 때 상을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요새는 상을 말이야 인터넷에서 튀겨서 그냥 전화기로 틱 받고 그러는데 직접 나가서 상을 탁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눈물을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인내하고 주의하면서
인내하고 주의하라 그랬어. 주의하고. 버릴 걸 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